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9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이미 너무나 익숙한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암송도 하시고 하시는 말씀인데, 자, 사도행전 1장 8절 9절. 자, 같이 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9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고 보이지 않게 되더라. 아멘. 예,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 이제 포인트가 있습니다. 포인트.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주로 어디다가 포인트를 두냐 하면 성령과 그 다음에 증인, 이 두 가지에다가 포인트를 주로 둡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떤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거기다 포인트를 둡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말씀 속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열방을 우리가 구분할 때 동서양으로도 구분하고, 그죠? 그리고 또 인종을 구분할 때 뭐 흑인이다, 백인이다, 황인종이다, 그런 식으로 구분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또 동양인이다, 서양인이다, 어떤 그런 식으로도 구분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는 이 동양인이다, 서양인이다, 흑인이다, 백인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세계 속에 있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방인과 유대인이에요. 이방인과 유대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인간이 타락을 했잖아요. 타락을 한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가지고 하나님과 단절된 생활을 그들이 인류가 하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습니다. 한 구원자를 주님께서 세우셔서 인간이 범죄하면서 바로 그 구원자에 대한 예언을 하기 시작하시고 예표를 보여주시기 시작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예표 중에 첫 번째 예표가 뭐였습니까? 생각나십니까? 첫 번째 예표가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셨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가죽옷이냐? 그때 당시에 나뭇이파리로 하와가 치마를 해서 입고 영화에 보면 뭐 잔뜩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가죽옷이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것도 애니멀 스킨이거든요. 동물의 그 가죽이에요. 동물의 가죽. 그 가죽옷으로 하나님께서 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은 특별한 그 상징적인 또 예표적인 하나님의 그 범죄한 인간을 향한 행동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쭉 계속해서 어린 양에 대한 말씀을 쭉 계속 하시고, 그죠? 어린 양,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에 대한, 특별히 왜 하필이면 많은 동물 중에서 양을 그렇게 했을까? 물론 염소도 있었어요, 당시에. 염소도 제물로 바치고, 비둘기도 바치고, 소도 바치고, 그렇게 했지만, 특별히 양에 대해서는 구원에 대한 하나의 맥락으로 계속해서 양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이제 쭉 나가다가 1장부터 홍수 사건 나오고 창조 사건 나오고 홍수 사건 나오고 그저 쭉 나가다가 12장에 딱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이 있냐면, 자, 창세기 12장으로 한번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저기 보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중에 열방을 치유하시는 그 계획 중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을 하십니다.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이미 다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우리 신앙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하나님께서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죄 가운데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약속 주시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회복하게 하신 겁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자, 여기 하나가 중요한 게 큰 민족을 이루는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복이 됩니다. 이 아브람, 그때 당시에는 이름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나중에 가서 아브라함으로 바뀌는데, 자, 아브라함.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하면서 3절에 가서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가 누구죠?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그 민족에게 복을 주어서 아브라함의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아주 그 오랜 세월 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입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통하지 않고는 사실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 우리 아까 읽었던 갈라디아서 잠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요. 자, 갈라디아서 아까 우리 어디 읽었죠? 3장 읽었잖아요. 3장, 그죠? 자, 3장 우리 같이 읽었는데, 자, 여기 보면 그 창세기하고는 너무나 다른 그 시대적인 그 갭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했어요. 그죠? 자, 이 약속을 하셨는데, 이 갈라디아서에, 자, 16절 보십시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아브라함과 그 자손은 누구죠? 원칙적으로 따지면 유대인이에요. 그죠?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 그 앞으로 넘어가서 자, 14절 보십시오. 14절. 지금 갈라디아서 3장 14절 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어디에 미친다 그랬어요?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셨다. 지금은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상상도 못할 그 성령의 약속까지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그 복이
이방인에게까지 미치게 하셨다. 이방인에게까지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셨다. 그러니까 자, 아브라함이 이 복이 도대체 어떤 복이길래 그러냐.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율법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나고 난 다음에 율법이 있었습니까? 퀴즈입니다. 자, 아브라함 전에 율법이 생겼습니까? 아브라함 후에 율법이 생겼습니까? 자, 그 17절에 답이 있잖아요. 딱 나오죠.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몇 년 후에?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율법보다 더 앞선 것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한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 민족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온 세계 모든 민족이 다 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변치 않는 약속. 구원의 약속이에요. 구원의 약속. 회복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단지 뭐 우리가 생각하는 복,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 뭐 몸이 건강하고 뭐 그냥 자손이 잘 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복을 받는 민족이 된다는 거예요. 영육 혼간에 아주 하나님 주신 그것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그런 자손이 되게 할 것이고 그 자손이 그 약속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져 가지고 유대인에까지 왔다. 그죠? 그래서 자 29절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29절에 보면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것이면이라는 것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말했어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은 헬라인에게로다. 그죠?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첫 번째는 유대인에게 있는 거예요. 유대인을 구원시키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히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열방을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계속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고 오다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것이 열방으로 이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 하늘의 복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 다시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에 이제 본론이 이제 사도행전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요한복음, 로마서를 계속 우리가 교차하면서 지금 보고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때 우리가 처음에 말했잖아요. 사람들이 이 구절을 암송할 때 어디다가 초점을 많이 두냐면요, 성령과 증인. 그런데 오늘 저는 같이 주님께서 제 마음을 주시기를 사도행전 가운데 특별히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또 어디에서? 유대에서. 또 어디에서요?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기다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을 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 이 네 지역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볼 때 하나님의 어떤 계획 가운데 유대는 무엇이고 이방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정확한 핵심을 찾아내야 됩니다. 왜 처음에 예루살렘이 나오고 그 다음 유대가 나오고 사마리아가 나오고 땅끝이 나오느냐. 예루살렘과 유대는 어디에 속합니까? 유대인들의 영역이에요. 지금은 뭐 전 세계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살고 있지만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국한해서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국한해서 살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았고 물론 약간 주변에 흩어져서 살긴 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전 세계 지구적으로 유대인들이 흩어지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예루살렘과 유대 그 다음에 조금 건너서 사마리아
그리고 더 나가서 땅끝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와 땅끝은 어디랑 연결이 되냐면요. 열방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대는 사실 유대와 연결이 된다면 사마리아와 땅끝은 어디랑 연결이 된다고요? 땅끝, 열방. 열방과 연결이 된다. 열방. 자, 우리 특별히 이 사도행전은요. 1장부터 14장까지는 이스라엘 선교에 주로 초점을 맞춰 있어요. 그때 물론 열방으로 많이 나가긴 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초점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런데 15장부터 시작해서 28장까지는 이방 선교로 구체적으로 넘어갑니다. 아주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회의가 일어나면서 예루살렘 공회로부터 공회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전은 이스라엘 선교,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이제 이방 선교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것을 이제 사도행전 3장에 넘어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자, 3장에 넘어가서 자, 거기 보시면 자, 3장에서 이방이 함께 하나님의 계획 안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3장 가운데 어디에 있을까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듣고 이렇게 끝나는 것보다 그 말씀 속에서 스스로 한번 답을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디에 있을까요? 뭐가요? 이방도, 그러니까 유대뿐만 아니라 이방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 자, 먼저 찾으신 분은 제가 초콜릿을 하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쵸. 자, 가서 초콜릿 저 뒤에 있으니까 하나 드시겠습니다. 자, 25절 보십시오. 25절. 자, 25절 보시면 25, 26절에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2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여기도 정확하게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등장하면서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그죠? 유대의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열방까지 이렇게 그 복을 이어가게 하신다 하는 것을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거기 있습니다. 자, 또 조금 더 나가서 사도행전 13장에 가서 자, 13장 몇 절에 또 그게 나와 있을까요? 자, 13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비시대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했던 말씀이 거기 있는데 자, 48절, 49절. 자, 48절, 49절.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자, 그 47절도 한번 가서 볼까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해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방인 문을 열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제자들과 그때 당시 예루살렘에 모였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그 충만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셔가지고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지금 계속 땅끝까지 이방으로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우리는 이제 전제 조건을 우리가 이제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뭡니까? 믿음을 가진 자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까 우리 갈라디아서 3장 7절 8절에 제가 다시 찾으라고 제가 안 할게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자, 갈라디아서 3장 7절 8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 보면 아브라함과 함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했다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계속 상기시켜 주는 거죠. 그렇다면 유대인이 이방보다 나으냐? 여러분, 유대인이 이방보다 낫습니까? 못합니까? 예?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나을까요? 못할까요? 아니면 똑같을까요? 에라, 잘 모르겠다. 예,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데, 자, 우리가 성경에 있는 것을 한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3장 1절. 로마서 3장 1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로마서 3장도 이제 곧 우리가 깊숙이 좀 묵상을 하겠지만, 자, 유대인의 3장 1절에 보면, 자, 로마서는, 자, 242쪽. 예, 마태, 마가, 누가, 사도행전, 로마서. 그렇게 있습니다. 자, 로마서 3장 1절 보십시다. 자, 그런즉 뭐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유대인의 나음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죠?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거 하나만 해도요, 유대인들이 우리보다 엄청난 겁니다.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 때문에, 그죠? 말씀대로 살면 좋았는데,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었겠습니다만은,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이 이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고, 율법을 받았으면서 율법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그 율법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율법주의자들이 돼서 그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냥 그렇게 똥꼬집 부리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가지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대로 살려고 절기를 지키고 그러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해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들은 그것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았어요. 자, 3장 9절 보십시오. 9절. 3장 9절 보시면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어디에 있어요?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노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우리가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다 회복되어야 될 자예요. 회복되어야 될 자. 지금 그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유대인들이 그 혈통을 이어오면서 유대인들이 지금 복음을 지키고 있어요. 지금 율법을 지키고 있어요. 근데 그들도 우리랑 똑같은
죄인으로서 죄 아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저들에게도 가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졌을 때 예수께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 근데 그게 어디를 통과하냐면요. 그 땅끝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에 가서 복음이 전해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해진 그 숫자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때, 그리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졌을 때,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보면은 두 가지 그 배너가 지금 붙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과 이웃에게, 또 하나는 뭐예요? 열방과 이스라엘에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는요, 항상 이 하나님의 큰 계획을 항상 머릿속에 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지금 생달에 있지만 생달 사람들만 구원하기 위해서 여기 우리 생달 교회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뭐죠? 열방과 이스라엘까지 주의 복음을 전할 사명이 이 생달 교회에 있는 거예요. 우리 생달 교회뿐만 아니고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동일한 사명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열방과 이스라엘에 대한 이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그 어떤 무거운 마음, 중요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어떻게 하면 열방에,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에 복음을 전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늘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 사역을 하고 그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에 넘어가서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 사도행전 15장 6절. 자, 우리 이제 다른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4장, 15장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사건들은 우리가 사도행전 앞으로 이제 계속 우리가 묵상해 나가면서 더 짚어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초점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실 때, 성령을 부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만 준 게 아니고 열방까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을 부으셨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가 묵상하는 겁니다. 자, 15장 몇 절? 6절. 자,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부터 6, 7, 8, 9까지. 자, 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시작.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우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15장은 예루살렘 회의에 대한 기록이 있거든요. 예루살렘 회의를 위해서 이방 지역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이 한 자리에 모였어요. 그때 지금 이제 보고하면서 이제 그 고백하는 그런 내용, 선포하는 내용들입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딱 일어나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들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신 하나님 우리에게와 같이, 우리가 누구예요? 이방인들, 유대인들과 같이 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내용이요. 여기 지금 우리가 다 깊숙이 찾지 않았는데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에도 하나님이 14절에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유대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율법도 잘 모르잖아요. 율법 잘 몰라요. 율법 모르는데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그 사실, 주님이 오셔서 그 지긋지긋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가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구속하실 수 있음을 믿고, 그리고 주님께서 죽으면서 다시 사신 그 사실을 내가 믿고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그렇게 하는 모든 사람은 다 누구냐면 첫째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 다음에 유대인과 헬라인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이 사도행전은 이제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 중에는요, 그게 싫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걸 싫어하고, 베드로도 그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처음에는. 그죠? 굉장히 많이 싫어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직접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주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내가 깨끗게 했는데 네가 왜 그것을 더럽다고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나중에 우리가 다시 이제 할 거예요, 묵상. 자,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 하나는, 우리가 빚진 자들은 헬라인뿐만 아니고 그 이방인들뿐만 아니고 먼저는 우리가 이 유대인들에게도 빚진 자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스라엘 향해서 관심을 모아야 됩니다. 여러분, 언론 가운데서 특별히 뉴스 나오는 거 보면은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가, 이스라엘이 어떤 공경에 처하고 있는가, 그런 것도 우리가 깊숙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가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복 주신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찾고 가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를 복 주신다고 한 말씀이 시편에서 어디에 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자, 시편 힌트는 121장부터 124장, 121편부터 124편 안에 있습니다. 한번 눈을 크게 뜨시고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특별히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빌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를 복 주신다고 그랬어요. 좀 더 제가 좁혀드릴게요. 122편과 123편 안에 있습니다. 좀 더 좁혀드리면 122편 안에 있습니다. 예, 6절에 있죠. 6절에. 자, 6절에 보면, 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이 참 특별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누구죠? 그 대통령 트럼프가 수도를 어디로 옮겼죠? 예루살렘으로 옮겼잖아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어요. 굉장한 그 영적인 어떤 그 상징적인 행동이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트럼프라는 사람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을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막 트럼프가 어쩌고 뭐 성격이 괴팍하고 난리쳐도요, 하나님의 어떤 그 법도 안에서 보면 트럼프가 한 일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나라 편에서 봤을 때. 우리가 오늘 여기서 우리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것이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할 때 이 마을도 예루살렘에 해당하는 이 마을, 유대, 사마리아 땅끝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생달을 통해서 하실 일이 너무나 많을 겁니다. 뭐 그런 일이 일어날까 이 산골짜기에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특별히 우리는 이제 열방과 예루살렘을 우리가 함께 품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과 개인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이 문경과 경북 그리고 대한민국 안에 열방이 흩어져 있는 한국 사람들 안에 그리스도인들 안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그 말씀,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올려가셨고 다시 이 자리에 오시기 전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시고 우리 교회에게도 그 사명을 주시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사명을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이 사명 결코 잊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나가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 유대인을 넘어서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우리에게 전달되고 우리가 그 복을 받아서 생명 안에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신령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주께서 원하시는 뜻을 열방 가운데 나타내는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함께한 우리 모두를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